이 네 절의 말씀을 가지고 터져 나오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과 또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당해서 그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구원의 통치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33절에 오늘 읽은 33절에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저도 그 찬송가 참 좋은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되면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터져 나오는 데에 있습니다. 찬양은 짜내는 게 아닙니다. 막 제발 찬양 좀 하세요. 좀 소리 좀 높여보세요. 막 손 좀 들어보세요. 막 짜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터져 나온다라는 뜻이 뭡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폭발적인 그 힘을 억누를 수가 없는, 멈출 수가 없는 뭔가가 여기에서 터져버리는 것이죠. 찬양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맛있는 거를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와 맛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도 아니고 너무 멋진 경치를 보고 와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도 아닙니다. 사실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찬양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즉흥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적인 흥분 상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유도하는 어떤 들뜬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덩달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뭐 아이돌 콘서트 이런 데 보면 막 완전히 그 분위기로 막 다 방방 뜨게 만들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컨템포러리 월십 방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교회 크기도 뭐 웬만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해졌고 예배당 사이즈가요. 그리고 모든 음향이나 조명이나 프로페셔널한 방송국 못지않게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세션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뭐 피아노나 뭐 드럼 몇 개 가지고 해보지 못한 그런 거대한 감동적인 사운드를 이 무대에서 만들어내서 경배와 찬양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으로 젊은이들이 특별히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경배와 찬양팀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프로페셔널 풀타임 잡으로 아주 스킬도 대단하고 우리 양 목사님은 저리 그럽니다. 정말 대단한 막 들었다 놨다 막 벌써 멘트하는 목소리가 막 그 떨림과 울림과 그 은혜 충만함에 막 그냥 와 정말 막 감동이 되어지는 그렇죠? 거기에다 막 조명이며 그 정말 1억짜리 2억짜리 그 음향기기들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운드 와 젊은이들의
정말 가슴을 베이스가 벙벙벙벙 울려주게 충분했고요. 또 거기에서 올라와서 찬양하는 그 찬양팀의 아름다움과 그 감동으로 하는 그 얼굴, 와, 막 기가 막힙니다. 그런 가운데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목석이지, 그거 어떻게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손을 흔들고, 그렇죠? 혼자 이러고 있으면 막 난 버림받은 기분이 듭니다. 난 뭐가 잘못된 인간이야. 막 친구들은 옆에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여 막 그냥 와, 이야, 여기 이게 성령 충만이다.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막 그렇죠. 와, 여기가 천국이다. 막 와, 정말 그동안 살면서 젊은이들이 직장 문제, 뭐 학업 문제, 결혼 문제, 뭐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 또 한국의 그런 유교적인 장로교적인 어떤 그러한 예배 분위기 속에 표현하지 못했던 그들의 감정을 다 표출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간은 정말 뭔가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고 막 정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 그래서 목요 경배 찬양 시간만 되면 나 또 오고 싶어. 친구들도 데리고 가자 그래야지.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가는 것보다 100번 낫죠. 노래방 가는 것보다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찬양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 맹점인 것이죠. 정말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가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감동을 위한 찬양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뭐 굉장히 넌센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막 내가 막 거기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경배와 찬양의 본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이 문장은 헬라어 원어상으로 봐도 그렇고 NIV 번역도 그렇고 우리말 번역도 뭐 비슷하고 전형적인 감탄문입니다. 전형적인 감탄문.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감탄사가 빠져 있는 게 좀 번역의 아쉬움입니다. 원어에 보면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 NIV는 정확하게 그 오를 살리고 있어요. 오, 그 깊음입니다. 첫 말이 오, 그 깊음, 그 깊음, the depths, 그 깊음, 그 깊음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The depths, 그게 뭐냐? 무슨 깊음이냐? 이 the depths라는 헬라 말의 그런 뉘앙스는 아주 깊은 심해를 의미하고 있는 깊은 바다, 끝 모를 그 바다. 뭔가 그 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깊음을 경험했다라는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우와, 이렇게 깊을 수가의 감탄이죠. 아, 그 깊음. 지금 사도 바울은 깊은 바다 속까지 자기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그 끝도 없는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내가 웬만큼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래서 감탄이 터져 나올 만큼. 그러나 이 감탄문의 뜻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세계로 가봤지만 그 밑으로도
더 얼마나 깊은 세계가 있는지 전혀 측량할 길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히 내가 서치할 수가 없다. unsearchable. 불가능하다. 검색조차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무궁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도저히 추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하여 바울이 지금 의미하려고 하는 게 뭘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걸로 뭘 말하려고 하나? 이게 바울의 찬양이 어떻게 터져나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찬양이 적어도 즉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찬양은 감정적으로 천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의 그 깊음, the depths, 그 세계 속에 바울이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고 어디까지? 상당히 깊이, 그리고 터진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 물속에 숨을 참고 해녀가 푹 들어가잖아요. 참고 막 바다 밑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막 산호와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와, 그 세계를 푹 들어가서 숨을 꼭 참고 물 위로 올라와서 그 자기가 본 바다 밑의 세계에 대한 경탄과 또 숨을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내가 최대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생각하고 감동하고 막 그때까지는 아직도 찬양이 막 계속 속으로 쌓이는 거예요. 찬양이 아직 나올 여유가 없어. 왜? 계속 그걸 보느라고, 경험하느라고 아직 찬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찬양이 터져나와. 지금 이 표현이, 이런 찬양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바울의 내면에 충만히 쌓이고 쌓여서 바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 체험이 내 안에서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고치고 나를 깨뜨리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다이내믹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완전히 바울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감화시켜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게 바로 바울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이 나오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가 뭘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이게 표현이냐? 변화되었다는 증거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누가 감히 주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주에게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낮아짐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터져나오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되어져. 거기에서부터 감탄사가 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삶의 표준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 스탠다드를 정해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주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더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표준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행동 조항들로까지 적용시킬 만큼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종말의 모든 신비를 다 꿰뚫어 알고 있는 양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을 다 들어가서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다 감별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까지 갑니다. 하나님 꼼짝마, 내가 하는 대로 당신 따라와, 잔말하지 마. 내가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의롭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인도스먼을 해주셔야만 하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당신 따라와, 나 도와줘야 돼.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죠. 정말 속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짓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보면 정말 코웃음도 아까우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모르면 감히 그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무식이 용감이지요. 이런 설익은 종교인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망나니처럼 칼 들고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폭력배 무리들처럼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하나님 속 다 들어가서 보고 왔다 그러니까 사이비 무당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그 찬양을 들어보시라고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가? 정말 경배자들의 진심 어린 겸손이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아니에요. 북한 인민들이 김일성 찬양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분위기가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결단코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저 죄인들,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죄인에게 임했습니다.
당신은 아니고요. 가장 어두운 곳에 앉은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빛이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으며, 누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네 편, 내 편을 어떻게 나누고 내 편은 정의롭고 네 편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한 상에서 같이 밥도 먹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했고, 그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온 세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교만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통치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은 세계를 진정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얄팍한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철저히 제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종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종교관에서 인정되어지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관념에서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은 다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방해하는 유혹들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종교란 다 신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내가 먼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내가 먼저 신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과 나의 섬김을 보여드릴 테니까 감동을 받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리스판스로 복을 내려주시오. 이게 종교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부터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종착점, 그 신앙의 종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께 출발하는데, 내가 신의 도움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에게 이것도 바치고 이것도 바칠 테니까 나를 좀 도우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순탄하게 얻게 좀 해주시오. 종교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내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것,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정성이 부족한 것 같으면 처녀의 몸을 바쳐서라도 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한 방식이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미신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종교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는 이걸 싸워서라도, 이걸 깨뜨려서라도 참 신앙으로 인도하려 할 것이요, 거짓 목자는 이 인간들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유도하는 기술자가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음이라. 예, 기도하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 저 사람? 기도하지 않았구만. 기도했으면 나았을 텐데. 저 사람 아직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좀 부자로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지 않았구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이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이 사고방식, 이것과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종교적인 원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여기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원리는 이 세상에 복받는 원리와 완전 반대입니다. 나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니까,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베푸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why, 왜 나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나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을 부어 주셔놓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얼마나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목적지도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지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앙의 도착점은, 신앙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도가 되었노라.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신앙을 계속 훈련하면서 참된 신앙을 지켜가 보라고 주신 제도가 11조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찬양의 내용,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무엇을 위한 찬양입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찬양을 드리는 존재의 찬양의 목적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나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나라 맞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정부 권력이 탄생하고 국민에 의해서 그 모든 결정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정들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권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찬양입니다. 여기에 뭐만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하늘과 땅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 그 세계를 향한 찬양. 누구에게서 이런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올까요? 누구에게서요? 경배와 찬양에 가서 그냥 꿍깡꿍깡 하는 소리에 그냥 도취된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이 나올까요? No way, never. 안 나옵니다. 이러한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맛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온 삶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지극히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세상과 나는 그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쓰는 계산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세계 속에 계산기 꼭 가지고 들어가서 튕겨 보실래요? 한번? 넌센스죠. 거기에 그 무한한 지식의 세계 속에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무슨 백과사전이, 그게 무슨 지식이나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 속에서, 영겁의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60년, 70년, 길어야 100년, 이제 인간의 이 지구상의 한 구석의 모퉁이를 조금 맛보고 경험한 사람의 그 경험이 거기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알아, 내가 경험했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가소로운 거죠. 내가 안다는 것, 내가 가졌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먼지만도 못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무한한 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앞에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지 않고 요건 진짜 내 건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린 정말 싸구려 경배와 찬양을 사양합니다. 천박한 종교, 감정을 부추기는, 또 겁으로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모든 가짜 종교 지식도 거부합니다. 교만한 거들먹거림은 정말 역겹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감정을 흔들고 마치 자기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어짜게 하는 종교적인 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오랜 동안의 관계적인 삶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를 경험하느라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내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 그 많은 스카, 그 상처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이 매를 맞으면 그 맞았던 자리가 부르튼 곳으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설익은 과일이라도 단지 속에 깊이 오랫동안 묵어서 녹아서 효소가 되어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서 돌 같은 내 마음을, 설익은 내 마음을 녹여서 내 마음이 완전히 진액이 되을 때 나오는 진한 향기, 그게 찬양입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보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내가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쓰러지고 울었는지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 막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 사람들, 교만한 속임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막을 수 없이 터쳐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쥐어 짜내는 찬양,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종교적으로 그냥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이라도 짜내 보려고 하는 그런 기술, 그런 테크닉, 그런 거 쓰지 맙시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도 아니요,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찬양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통치만 경험하고 또 그것만 자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